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릴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5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바울의 연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지금 이후 길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곧 로마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길은 길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의 길은 깊이와 높이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소위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그는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그 대장정이 사실상 엄청난 길이요 그리고 또 엄청난 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방향이 넓이와 그리고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깊이와 높이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는 세계 만민 중 죄수들로 그리고 로마인 중에서 군인들과 장교들로부터 그리고 총독들, 유대인 왕가의 인물들을 이제 차례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복음 선포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바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곧 로마의 정치 권력과 군대입니다. 바울에 대한 암살 모의로 인해 바울은 자유인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로마의 권력과 군대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처럼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고 교회에게도 기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둘째는 바울과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관금되면서 많은 군인들과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만납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는 아마 시리아 용병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멸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래서 본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장교 천부장 루시아와 또 본래 한 주를 맡을 만한 자질이 없었고 잔인함과
정력이 가득한 총독 벨릭스를 만납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보내시며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완성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의를 그분의 수준으로 승격시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려움을 당하지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자체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9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핍박에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유대인 암살달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소하는데 470명의 로마 병력이 동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죠.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니 참 하나님의 그 스케일도 참 큽니다. 24절 말씀처럼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공권력으로 보호를 받은 셈이죠. 유대인 암살단은 한밤중에 바울이 이송된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7절 말씀처럼 천부장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빠진 바울에게 천부장을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핍박과 환난이 따르는 것은 이처럼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은 불과 연기처럼 복음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증거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천부장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편지를 쓰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비추어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법에 의하면 무죄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인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천부장은 더 이상 자신이 바울의 안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음모가 더욱 교묘하게 진행되기에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더욱 로마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인간들의 우연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호송함으로 유대인은 바울을 살해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32절 말씀처럼 바울은 로마 기병의 안전한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계와 음모가 아무리 치밀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패하시고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결국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은 로마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로마로 가는 외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 바로 외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산과 골짜기 사이로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더 이상 돌이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돌아볼 수 없는 길로 만드셨던 것은 그냥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좌우를 둘러봐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오직 지금 가는 그 길만 가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유대인의 암살 음모는 더욱더 치밀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을 호위병으로 붙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계속해서 로마로 한 발짝 앞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바울이 이제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길에 놓여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를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그 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35절 말씀처럼 바울은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구금되었습니다.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이고 또 요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안전하게 감금되어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기 전까지 신변 안전을 이제 완전하게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고 두려움 없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해 복음 증거자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암살단을 조직해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패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바울의 로마형을 좌절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를 통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때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큼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길에서 많은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시시때때로 주님 베푸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며 저 전성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 또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고 새 힘 얻어 돌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